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히 뜨시기를 원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2주 동안 뵙지 못했는데요. 그 사이에 새 계절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온 듯 합니다. 또 못 배웠던 교우들까지도 새 계절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하시고들 오셨나요? 제가 평소 잘 하지 않는 식사 인사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까닭은 오늘 함께 나눌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가 끝까지 음식에 관한 주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문제 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답하시면서 자신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일을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살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한마디로 하면 생명 살림의 역사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 살림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슨 거창한 담론이나 또는 영적이며 추상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처럼 먹는 문제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속으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더 이상 먹는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경제가 어려우면서 제 전화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종종 옵니다. 그러면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상황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큰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한 끼 밥을 먹을 돈을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좌번호를 보내주고 제가 거기에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비용을 종종 보내드리는 일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다가 올해 들어서 여러 번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한 일간지에서 빈자의 식탁이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했는데요. 그 기사 내용 중에 인용된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식품 안전성 미확보 가구 비율이 3.5%에 달하고 소득 수준을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중에는 제로이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서는 13%가 식품 안전성 미확보 가구라고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대충 예상하시겠지만 식품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모두가 충분하고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경우 또는 다양하지 못해도 충분한 음식을 먹는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그마치 13%에 달한다는 거죠. 반대로 이런 분들이 식품 안전성을 확보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당연히 건강이 증진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따뜻한 밥 한 끼가 정신적인 우울감을 개선한다라고 합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어르신 식사배달 사업을 통해서 120명 어르신들에게 균형 잡힌 맞춤형 도시락을 제공했는데 제공 전까지는 55%가 우울 증상을 호소했지만 사업 이후에는 그 수치가 20%로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먹는 문제는 신체 건강을 넘어서 정신 건강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기에 생명 살림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6장 하반부에는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의 메타포로 사용하시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의 신체와 정서 그리고 영혼까지 아우르는 온전하고 충만한 생명, 바로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인데, 이 사건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갈릴리 호수 남서쪽의 도시인 디베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주님께서 공생애 중에 두 번째로 맞이하는 유월절입니다. 앞선 2장에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라고 기록이 되는 것과 달리 이번 두 번째 유월절은 갈릴리의 가난한 민중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유월절 박물관과 같은 곳입니다.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뮤지엄 같은 곳이겠죠. 일례로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이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인데, 그 지성소 안에는 한 1m 남짓의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그 제사들의 원형, 그 프로토타입은 유월절 전날 10번째 재앙을 피하도록 마련된 어린 양의 피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월절의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하나의 구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주님은 유월절 당일 그 유월절의 상징과도 같은 성전을 찾으셔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큰 소동을 일으키시죠. 요한복음 2장의 기록에 따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내쫓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책상을 뒤엎고 재물을 파는 이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고함을 치십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헐다, 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불태워버려라, 다시는 짓지 못하도록 불태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성전이 유월절의 정신에서 철저히 괴리되어서 스스로 그 본래의 목적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또 절기를 맞아서 재현해야 하는 그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서 얘기한 대로 그 지성소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 쌍난 지팡이, 만나의 항아리가 가리키는 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과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파라오의 손아귀로부터 구출하셔서 해방의 땅,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시는 여정 내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샘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먹이고 마시우셨습니다. 그렇게 어미 새가 아기 새를 안아서 옮기듯 당신의 인애로 당도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팽개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고대해야 되는 유월절의 본뜻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주님은 그 뜻을 잃어버린, 그 뜻을 철저히 내팽개친 예루살렘 성전에서가 아니라 갈릴리 땅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갈릴리의 민중들과 함께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이 출애굽의 미안의 꿈과 유월절의 이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펼쳐내시고, 더 나아가서 그 오병이어 사건이 또 다른 표적이 되어서 더 넓고 깊은 경륜,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사건으로 이 사건을 우리들 앞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병이어 사건이 대략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베데스다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은 명절 때에 종교심이 고양되죠. 고치가 됩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특히 그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에는 더더욱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의 순례를 떠난다고 했는데요.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이 큰 무리는 왜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형편 때문이겠죠. 가난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에는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이 무리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나타내는 상징들이 숨은 그림처럼 감춰져 있습니다. 9절의 보리떡, 그리고 7절의 데나리온이 대표적입니다.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이들의 음식이었고, 데나리온 역시 시골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저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이처럼 하루에 힘겨운 수고에도 일용할 양식 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이들에게 긴 시간과 큰 비용이 소요되는 순례는 꿈조차 사치이기에 이번 6월절에도 그저 먼 곳이 내다보이는 높은 언덕에 올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바로 이들에게 진정한 성전 되시는 주님께서 몸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에 한없는 은총과 가난한 인간의 마음이 만난 것이죠. 삶을 비루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이 빈곤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이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잃지 않았고, 아직은 낯선 무명의 전도자인 나사렛 예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의 걸음이 참으로 아름답고, 오늘 주일을 맞아서 각자 마음속에 드리우진 어둠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도 그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간절함을 아셨기 때문일까요? 주님은 지난 5장에서 유대인들과의 그 안식일 논쟁으로 몹시 지치셨지만 자신에게 나오는 무리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하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6장 5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6장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눈을 들어 그리고 보시고, 두 표현인데요. 주님의 행동은 주님의 시선에서 시작이 됩니다. 두 행동 모두는 헬라어 문법상 현재 분사로서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보는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자신 앞을 옹이한 큰 무리를 도치감에 빠져서 대충 흘겨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낯빛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신 뒤에 빌립에게 하신 질문이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님의 속내가 드러나는데요.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거죠. 앞선 요한복음 4장, 5장의 사건과 말씀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제공된 그 진리의 파편들, 즉 예수가 누구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기억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전혀 낯선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지금 제자들에게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역시 시험과 질문을 통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답을 합니까? 7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과 안드레 두 제자의 답변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결론은 똑같죠. 빌립은 모인 사람들에게 십시일반 돈을 모아도 200데나리온, 한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드레 역시 한 아이가 귀한 마음으로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왔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둘 모두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빌립과 안드레에게 묻고 있는 것은 수학적인 계산 능력이 아닙니다.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지역의 정보를 묻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대규모 식사를 일사불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획력과 추진력이 있는 것을 묻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6월절인 오늘 다름 아닌 굶주린 이를 먹이고자 하는 목자의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그 목자의 마음, 그 애끓는 심정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그 책임감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은 이미 계획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펼쳐갈지를.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정말 이 일을 하고자 하느냐, 너희들은 이 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6월절의 목자의 마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에게 결여되어져 있던 이 목자의 마음이 전혀 의외의 한 인물에게서 발견됐다는 거죠. 누구입니까? 9절의 한 아이입니다. 이 파이다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소년, 소녀뿐 아니라 종과 노예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나이뿐 아니라 신분상으로도 가장 비천한 이가 6월절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6월절 목자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김밥 할머니로 알려져 있는 박춘자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929년생이신데요.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그렇게 혈혈단신으로 자신의 거처를 성남으로 옮겨서 남한산성 등산로 길목에서 김밥을 팔아서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자신의 전 재산 6억 5천만 원을 지적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작은 예수의 집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하셨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가난했습니다. 태어났을 때 이미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근근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 배가 고팠습니다. 10살 때부터 경성역에서 순사의 눈을 피해 김밥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돈이 생겨 먹을 걸 사 먹었는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남한테도 주고 싶었습니다. 이 박춘자 할머니와 떡과 물고기를 내놓은 이 한 아이는 모두 자신의 고통, 자신의 배고픔, 자신의 천대의 경험을 통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과 연결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겪는 고난의 아주 중요한 의미이고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이 한 아이가 6월절의 어린 양을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그 피가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줘 출애굽을 가능하게 한 것처럼 이 한 아이가 선물처럼 내어준 보리떡과 물고기가 큰 무리가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한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되살린 6월절의 불씨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십자가 죽음, 6월절의 어린 양의 본체 되시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경륜을 가르치는 최종적인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자기 증식이 아니라 자기 증여의 원리가 씨앗이 되어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낳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들에게서 발견합니다. 노자가 쓴 도덕경 45장에는 대교약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기교는 서툰 것이다. 가장 뛰어난 기교는 서툰 것이다. 빌립과 안드레로 대표되는 어른들은 비용과 효율 그리고 가능성을 기준으로 계산했고 결과 답이 나오지 않자 모두가 포기하고 체념하지만 5천이라는 큰 수도 헤아리지 못하고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어느 식으로 환전되는지도 알지 못했던 어린아이는 계산하기 전에 공감했고 무모하지만 행동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 살림을 실현하는 삶의 길일까요? 저는 요새 뉴스를 의도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여럿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주 어쩔 수 없이 격리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뉴스를 같이 보게 되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뉴스를 접한 하늘이가 바다의 물고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하늘이를 붙잡고 정치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묻더라고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저는 최대한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물론 오염수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를 정치 문제로 만든 이들이 누구입니까? 저는 정치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태원에서 159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어도,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어도, 내성천에서 홍수 수색 중인 실종자 수색 중에 해병대 최상병이 숨져도, 심지어 국제행사인 잼버리를 망쳐도, 이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자꾸 책임을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일본 정부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도 어떤 정치인도 책임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류가 30년으로 끝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녹고 있는 원자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50년, 100년이 지나도 방류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임질 수 없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방류를 중단하기를 원합니다. 무책임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이 어린아이에게 그 책임감을 배우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서 무렵이라는 시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풀벌레 울음소리 옥양목의 가위질 같다. 차가운 별빛은 물에 씻어 박은 듯 잊고 산 세상 일들이 오린 듯이 또렷하다. 처서의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유난히 맑은 하늘 총총히 빛나는 차가운 별빛을 보며 시인은 이웃들이 겪는 세상 일이 오린 듯 또렷하게 다가온다 라고 노래합니다. 저는 이 시인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힘겹지만 내일의 전망이 더 암울한 시대에 모두가 각자 도생을 외치며 점점 각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때에 자기 몫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 한 아이의 모습을 우리를 생명살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뒤를 따라서 무한한 자기 증식이 아니라 자기 증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렇게 그 길에서 우리를 신체와 정신, 우리 영혼까지도 완전히 풍요롭게 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의 목자가 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지금도 자신의 양떼 그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푸른 목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하셨고 그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살이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늘 이웃과 견주며 생기는 경쟁심과 허영 속에 버둥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리떡과 물고기 내어준 한 아이와 같이 나를 내어줌으로 더 충만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이웃에게 나누는 그 신비를 경험케 해주시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우리들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